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만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넘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시선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의 논리 전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은유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은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은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그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 그림 언어인데요.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 세계에서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 동질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 신분 이런 것들이 거의 그 교조권을 이미 결정해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가운데서 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친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고대 사회는 사귐의 유연성이 굉장히 적은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당시의 사회적 정황 속에서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평민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아래 민족, 인종, 성,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공동체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공동체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를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불려나와 하나님이 모으신 한 가족으로서 이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것이 일상화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독특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설명들 중에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이 은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의미를 찾아보면 몸의 한 부분, 곧 팔과 다리, 눈 혹은 귀와 같은 그 신체의 구성 요소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진리에 기반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몸의 은유를 사용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또한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은 모양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존재이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지만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물건을 잡거나 힘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귀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고리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속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만 해도 이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팀 내 기여도와 기능으로 바라볼 때가 많지. 막 너라는 사람이 우리 팀이 없으면 우리 팀이 세워질 수 없고 막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임원이나 팀장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구성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의 부재가 또 이 사람의 부재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상실이고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이나 기쁨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이의 손가락이 살짝 베기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발가락이 저 밑에 있다고 해서 다쳐도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작년에 우리 자녀들 중에 대학 입시를 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 안에서 이제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이 그 입시의 기간 동안 모든 분들이 마치 이제 자기 자녀의 일처럼 마음을 쓰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다 함께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학교에 어떤 소식이 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함께 기뻐하고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격려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의 자녀가 입시를 치르는 것처럼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보냈는데요. 근데 그 기간을 겪으면서 제 안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가 점점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다른 지체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마음을 쓰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총 1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주 어린 자녀들 2명을 빼놓고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코너와 순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과 공부 시간에는 아이들 2명당 교사 2명이 붙고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에도 그걸 진행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사진을 찍어둔 교사들이 따로 있고 물놀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11명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의 전교인이 투입되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의 눈빛이 정말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이고 또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인 것이죠. 그 마음이 교인들 안에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1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그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진리를 믿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후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혹은 어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이 사람들이 내 지체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처음부터 그걸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실제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담긴 진리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분명해질 때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갈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교회가 되어간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흥미롭지만 그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새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그 완성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름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되어감 속에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 뭐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더불어서 은혜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지체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됨의 신비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그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말로 함께 교회가 되어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신실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나와 한 몸을 이루는 한 소중한 지체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신비로운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너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들려줄 수 있는 참된 교회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일까?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그것이 제자의 표지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힌트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또 한 번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로 여기고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서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과 내가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지체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의 존재 가치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과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 딱 그 자리가 비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 중에 몇 명이 안 왔다가 아니라 저에게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에 가서도 여러분이 있었으면 뭔가 이 부분이 더 채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로 대체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누군가 들어온다고 해서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이 저에게 좀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서 은혜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없다면, 내 앞과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또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교회의 신비를, 교회됨의 신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가 됨으로써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또 교회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다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그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가 우리 안에 분명해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 혼자 교회에 나오거나 또 우리 혼자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며,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교회가 될 수 없고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나의 지체로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그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긍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여기는 그 하나됨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됨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교회, 더불어서 문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불어서 은혜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이곳을 세우시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과 또 성도님들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여기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하나됨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장년과 청년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의 기쁨을 기뻐하며 서로가 아플 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됨의 신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서로의 존재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지체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의 지체들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